네,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4장 1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4장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셨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리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제가 에베소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구분되어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반부에서 얘기했던 것은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다 준비해 놓으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부으시고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부터 이제 4장 후반부를 시작했는데 이 4장은 아주 프랙티컬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이 있는데 이 복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행해야 될 어떤 지침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복을 받게 되는 삶의 패턴이 있고 복을 받지 못하는 삶의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게 되냐면 복을 받는 삶의 패턴으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복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후반부는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그런 복을 받는 삶인가. 그래서 그 첫 번째 주제로 하나됨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주제로는 이제 가치관에 대해서, 세 번째는 관계에 대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누는데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하나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기억나시죠? 두 가지 삶의 패턴이 있는데 하나는 계속 하나 되고 연합되는 방향으로 가는 삶의 패턴, 그런 관계 맺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삶의 어떤 방식, 관계 맺는 방식 자체가 계속 시간이 지나면 갈등이 생기고 깨지고 분열되고 분리되고 하는 삶의 패턴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나 모든 사람은 다 어떤 방식으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가 하는 패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방식대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다가 물론 그 방식이 잘 이렇게 워킹하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 오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고 그 방식이 잘 맞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깨지고 갈등이 생기고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방식은 그 두 가지 방식 중에 한 방식은 우리를 계속 하나 되는 연합되는 방향으로
이제 이끌어가는 방식이 있는 반면 또 하나는 계속 분리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퀄리티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했던 내용입니다. 삶의 퀄리티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결국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어떤 퀄리티의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관계 맺는 삶들을 살고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될 겁니다. 계속 하나 되고 연합되는 그런 관계 맺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풍성한 관계들을 누리게 될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게 될 것인 반면 그 반대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고립될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외로워질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년은 굉장히 비참해질 수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복받는 삶의 방식들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후반부의 말씀은 이 프랙티컬한 실제적인 지침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주제는 이제 하나됨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 되는 이유,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4절,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은 하나 되는 삶의 방식을 살아야 되는데 4절부터 6절은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7가지로 설명합니다. 7가지 이유를 설명하는데 첫째는 몸이 하나이기 때문이고 둘째는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이고 셋째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고 넷째는 주 예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이고 다섯째는 믿음이 하나고 여섯째는 세례 침례가 하나고 마지막 7번째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주의 백성들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이 7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하나고 부르심도 하나고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몸도 하나고 또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고 믿음도 세례도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유들 때문에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가지 이유를 조금 주제별로 이렇게 묶어보면 첫째, 우리가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7가지 이유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전부 언급됩니다. 제일 처음에 보면 성령도 한 분이시오 주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일컫는 말인데 성령,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언급이 됩니다. 이분들이 세 분 하나님이신데 분명히 세 분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신데 완전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에 대한 얘기죠. 삼위일체는 그 세 분의 인격이 하나가 되셨다 하는 뜻인데 세 분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three persons in one인데 그 세 개의 퍼스널리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개의 어떤 자아가 있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를 영하면 3person이거든요. 그러니까 세 분의 퍼스널리티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이분이 완전한 연합과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는 기독교에서 영원히 다 풀고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신비에 속한 영역이지요. 어떻게 세 분의 인격인데 완전히 하나가 되시는가? 우린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열쇠가 뭔지는 알 수 있어요. 그 열쇠는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제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늘 이 설명을 하는데 하나가 되게 하는 파워가 있습니다. 사랑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하고 나의 경계선을 애매하게 만드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가장 그 좋은 예를 보려면 이 응급실에 아픈 아이를 안고 온 엄마의 모습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것을 보게 되는데 아픈 것은 아이인데 죽어가는 건 엄마예요. 이게 뭐냐 하면 아이하고 엄마 사이에 경계가 허물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가 아이고 어디서부터 엄마인지가 애매해진 거예요. 이게 사랑의 파워예요. 그래서 아이가 아프면 엄마도 아픈 것이고 아이가 기쁘면 엄마도 기쁜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엄마와 아이 사이에 아주 친밀한 사랑의 결과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세 분 하나님이 계신데
이 엄마와 아이 사이의 그 사랑보다도 더 완전하고 더 강력한 사랑으로 인해서 완전히 하나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경계인지가 애매해진 거야. 어디까지가 예수님이고 어디서부터가 성령님이신지를 구분할 수 없게 되어버린. 그래서 예수님이 슬프시면 하나님도 슬프시고, 하나님이 기쁘시면 성령님도 기쁘시고, 성령님이 근심하시면 하나님도 근심하시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물론 하나님에게는 능력도 있으시고 하나님에게는 무한한 어떤 지혜도 있으시고 모든 것이 다 있으시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을 묘사하는 가장 정확한 한 문장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예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사랑 가운데 완전히 하나가 되신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둘째, 이 하나님이 만유의 아버지시래요. 만유의 아버지시래요. 오늘 그 아까 4, 5, 6절 잠깐만 더 띄워놓을래요? 자, 그분이 어떤 분이시래요? 6절에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기원이 되신 분, 창조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디서부터 기원했습니까?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세상의 기원이 되는 이 하나님 자체가 어떤 분이세요? 하나로 존재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이 하나 되는 아름다움 속에 존재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당신이 존재하는 존재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한 질서와 완전한 조화 속에 풍성한 것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된 이 피조된 세상도 하나님 그렇게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뭐 그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낳으면 누구 닮은 아들이 나오겠어요? 당연히 아버지 닮은 아들이 나오는 거지.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버지하고 전혀 상관없는 무슨 개나 돼지가 낳았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으면 당연히 아버지 같은 아들을 낳게 되는데, 하나님이 세상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낳으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어떤 아주 기본적인, 아주 기초가 되는 어떤 파운데이션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같은 존재로 낳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 안에 하나가 되셨듯이 세상도 그런 완전한 질서와 완전한 조화 가운데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하나라고 했을 때, 이건 뒤에서 조금 더 다룰 텐데, 이것은 획일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획일적으로 유니폼 입혀놓고 전부 다 똑같이 만드셨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면 굉장한 다양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해 주시거든.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창의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면 놀라울 정도로 다양합니다.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데, 이 다양함 속에 뭐가 있어요? 질서와 조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됨이라고 하는 얘기는 모두 다 똑같이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 읽으셨던 본문에도 보면 혹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복음전도사로 다양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양함이 있는데 거기서 하나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질서와 조화가 있다는 거예요. 질서와 조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다양한데 그 안에 또 얼마나 놀라운 질서와 조화가 있는지. 태양의 둘레를 돌고 있는 별들의 정확한 속도와 질량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정확하신 분이죠. 여기서 조금만 어긋났어도 이게 완전히 재앙이었을 거예요. 조금만 어긋났어도 태양을 돌고 있는 지구의 속도가 조금만 빨랐어도 지구는 휙 날아가서 뭐 사람이 살 수 없겠죠. 조금만 천천히 돌았으면 태양에 끌려 들어갔을 거고, 질량이 조금만 가벼웠어도 휙 날아가 버렸을 거고, 질량이 조금만 무거웠으면 태양으로 끌려갔을 거고. 근데 하나님께서 정확한 질량과 속도를 참 놀라운 질서 아닙니까? 참 놀라운 질서와 조화가 있죠. 또 계절에 따라 움직이는 철새들의 놀라운 움직임을 보십시오. 뭐 별들에 대해서는 또 물리학자들이 설명할 게 있을 거예요. 그것은 그냥 스테빌라이즈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야. 원래 질량과 무게가 처음에 케이오스에 있다가 이것이 오랜 시간에 걸려서 스테빌라이제이션이 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 뭐 물리학자들은 그렇게 설명하겠지. 그러면 철새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 철새에 대한 설명은 아직도 잘 안 되거든. 철새들이 어떻게 계절마다 정확히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지 이건 아직 잘 몰라요.
또 뭐 철새까지 갈 것도 없어. 우리의 몸의 세포들을 보세요. 이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일사불란하게 유기체적으로 움직이는 걸 보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 몸을 보고 있으면요, 아직도 우리 몸 중에는 알지 못하는 것이 무수히 많잖아요. 이것이 도대체 왜 이렇게 작동하는지. 그런데 너무나 정확한 질서 가운데 너무나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죠. 자,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이런 완벽한 질서 속에 조화를 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물론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질서와 조화가 손상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세상은 이 질서와 조화 속에 풍성한 모습을 누리는 그런 세상입니다. 자, 그리고 그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십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만유 가운데 질서와 조화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은 물론 하나님이 질서와 조화 속에 창조하셨지만 꼭 질서롭고 조화로운 것만 있는 건 아니죠. 어떤 것은 보면 사나운 태풍이 분다든지 뭐 쓰나미가 일어난다든지 지진이 또는 뭐 사람 사이 관계도 또 사람 몸에 보면 암이라고 하는 질서와 조화를 깨는 존재들이 있고, 하여간 우리가 꼭 질서 속에만 있는 건 아니죠. 그 원인은 조금 이따 설명할 텐데, 하여간 이 타락한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질서와 조화가 깨어져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여전히 그 만유 가운데 계시고 여전히 그 만유 위에 계시고 여전히 그 만유를 통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와 조화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이야기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모든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시는 것을 구속 또는 구원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께서 이 만유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이 만유 가운데 원래 질서를 다시, 조화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데, 그 가장 중심에 두고 이 일을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이 놀라운 구원 사역의 핵심, 구원 사역의 가장 중요한 그 터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의 역사를 보면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없애려고 노력해 왔어요. 정말 끊임없이 교회를 없애려고 수많은 공격과 수많은 어떤 핍박과 수많은 어떤 오해와 수많은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없애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속사역의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왜 교회가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속사역의 가장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러니까 이 일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해야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권능이고 또 하나님의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살펴볼게요. 교회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 자, 하나님께서는 질서와 조화 속에 하나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렇지 못하죠. 타락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으로부터 이 일이 기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는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질서와 조화 속에 세상을 창조하시고는
이 질서와 조화 속에 통일된 세상을 지키고 유지할 책임을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며 타락하지요. 첫 번째 질서가 깨져버렸습니다. 첫 번째 질서가 뭐죠? 그것은 아담과 하와, 이 하나님과 아담 하와 사이의 질서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아담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질서였습니다. 이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 똑같은 유니폼을 입혀서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저급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굉장한 창조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면 엄청난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꽃만 해도요, 그 이름을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종류가 존재하고, 물속의 물고기 중에는 아직도 사람이 다 파악하지 못한 새로운 종류들이 지금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다른 건 고사하고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있는데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을 보신 적 있으세요? 외모도 똑같은 사람이 없을 뿐더러 그 사람 안에 있는 성격이라든지 취향이라든지 이런 것 아니, 여러분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단순히 70억이 아니고 지금까지 지구가 만들어지고 사람이 만들어지고 나서 존재했던 모든 인류를 통틀어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어떤 다양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식하게 유니폼을 입혀서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획일화시키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교회에서 흔히 하나됨에 대한 것을 강조하다 보면 획일화시키려고 하는 실수들을 많이 저질러요. 그래서 좀 이 하나됨이라든지 좀 이렇게 세고 강한 교회들에 가보면 사람들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걸 볼 때 좀 섬찟해요. 아닌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닌데. 말하는 것도 똑같고 움직이는 것도 똑같고 어떻게 보면 로봇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 근데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똑같이 하게 할 바에야 처음부터 똑같이 다 만드시지. 처음부터 똑같이 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를 샘플로 잡을까? 동이. 그러면 동이를 샘플로 잡아서 남자는 다 동이로 만드시고 그렇게 만드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거든. 모든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드시고 은사와 직분도 다 다르게 두시고, 우리 하나님은 획일화시키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질서와 조화에 대한 얘기지, 질서와 조화에 대한 얘기지 획일화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속에서 모든 피조 세계가 조화 속에 공존하도록, 그래서 만유를 지으시고 만유를 통일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계획 속에 첫 번째 질서가 있었어요. 첫 번째 질서는 뭐냐면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질서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아담은 피조물이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여기는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여기는 그 다스림에 순종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여기는 듣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첫 번째 질서를 기초로 해서 모든 피조 세계의 질서와 조화를 그 위에 세우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통치권을 위임하셨거든. 그래서 그 통치받은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의 모든 질서들을 유지하고 모든 질서들을 조화 속에 둘 그 책임을 맡게 됐다는 거예요. 그 권위를 위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질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첫 번째 질서, 그 질서가 뭐라 그랬어요? 사실은 하나됨이라 그랬죠. 이 첫 번째 하나됨 속에, 첫 번째 질서 속에 이 피조 세계의 모든 질서의 기초가 이 첫 번째 질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가 이 첫 번째 질서를 깨지요. 이 첫 번째 질서를 깨므로 말미암아 그 위에 세워졌던 수많은 질서들이 깨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지지요. 그전엔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랑 가운데 하나로 거하도록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 사이에도 금이 가게 되고 그 다음 때로 내려오게 되면 가인과 아벨 얘기가 나오죠.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는.
뭐 이런 깨어진 질서와 조화가 깨진. 근데 이것은 뭐 단순히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연의 질서 역시 깨졌다고 얘기합니다.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대요. 창세기 3장 18절. 자,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 전까지는 이 자연도 굉장한 조화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연의 조화가 질서가 깨지게 되죠. 왜? 책임 맡은 아담과 하와의 질서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사야서에 보면 회복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묘사가 나오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어린 양이 이리와 함께 뛰는데요. 그리고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안전하대요. 그 얘기가 뭐예요? 질서와 조화가 다시 회복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그 이리가 양을 잡아먹도록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야. 원래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깨어진 질서, 깨어진 조화의 결과라는 거예요. 땅이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고 이 자연 속의 질서도 깨지게 됐죠. 자,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타락한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에 죄가 창궐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자연재해도 점점 심해진대요. 자연재해도 점점 증가한대요. 이것은 죄의 본질이 말세에 죄가 창궐하게 되면 자연재해도 증가한대.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으세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가 깨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도 증가하지만 질서가 깨지는 이 모습도 점점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가 창궐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중요한 이야기를 선포합니다. 4장 6절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만유 가운데서 다시 한번 만유를 통일하는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질서를 회복하는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서가 어디서부터 회복돼야 될까요? 질서가 어디서부터 깨졌나를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질서가 깨지면서 이 사단이 난 거거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질서가 회복되려면 어디서부터 질서가 회복돼야 될까요? 첫 번째 질서가 다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사이의 질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알고 다시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첫 번째 질서가 다시 회복되는 이 일에서부터 온 만유의 회복과 만유의 질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이 모든 만유의 회복의 시작인가 하면 이 첫 번째 질서를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첫 번째 질서가 회복된 사람들을 하나로 불러 모으셨어요. 그것이 여러분 교회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아담에게 주셨던 그 명령,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질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조화를 교회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이 일이 시작되는 것은 어디서부터라고요? 교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교회라고 하면 저희가 너무 오랫동안 그냥 주변에서 익숙하게 봐왔던 교회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잘못된 교회에 대한 어떤 그 컨셉, 잘못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꽉 이렇게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부터 좀 깨셔야 돼요. 이거부터 깨셔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물의 질서를 회복하실 것인데, 이 만물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 질서가 뭐예요?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은 여러분 기본적인 방향이, 죄의 기본적인 방향성은 계속 갈라지는 거예요. 싸우고 갈라지고 미워하고 갈라지고 분열되고 계속 갈라지는 거예요. 파괴적인 거예요. 그게 죄의 어떤 방향인데, 이 질서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바로잡혀진 구원받은 질서는 뭐냐면 조화롭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시작하는 게 어디예요?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무엇을 회복하세요? 질서를 회복하세요. 어떻게?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됨으로. 이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물리적으로 또 힘을 사용해서 뭐 공산주의처럼 모두 똑같이 먹고 똑같이 갖고 뭐 이렇게 하나 되는 게 아니야. 교회 안에 보면 굉장히 다양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잘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은 못 사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뭐 남자 여자, 이 과거에는 뭐 종도 있고 상전도 있고 주인도 있고, 하여간 뭐 수많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it doesn't matter.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것이 교회가 이루어야 될 첫 번째 사명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은 뭐냐면, 교회에겐 여러분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냥 아무 목적 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는 분명한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회복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잖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회복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를 다시 회복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직장에서, 뭐 가정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이건 모든 영역에서, 심지어 나중에 자연까지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사명이 교회에게 있는데,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교회 안에 먼저 그 사명이 회복돼야 돼요. 그 사명은 뭐예요? 사랑 안에서, 질서 안에서, 조화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어떤 복이 있어요. 근데 복은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이 사명을 이루어갈 때, 어떤 사명? 하나 되는 일, 질서와 조화 가운데 함께 가는 일. 수많은 그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뭐 남자고 여자고, 뭐 어떤 사람은 사장이고, 어떤 사람은 종업원이고, 또 어떤 사람은 부자고, 가난하고, 많이 배우고 못 배웠고, 뭐 하여간 이 수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무 문제가 안 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질서와 조화 가운데 한 몸을 이루고 있어. 이것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교회 위에 무엇을 부으시냐 하면 권위를 부으세요. 권위를. 어떤 권위를 부으시냐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권위를 부으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려고 했어요. 세상이 교회를 보고 언제 저거는 다르네, 저건 하나님께 속한 거네 하는 걸 언제 알게 된다고요? 서로 사랑할 때. 그래서 교회가 원래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질서 안에 조화롭게 하나가 되는 것을 완수할 수 있을 때,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일을 우리가 힘써서 지킬 때,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4장 2절인가? 4장 3절이구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힘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우리가 지켜나가게 될 때 그 위에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으실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의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권위를 부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세상이 혼란하고 세상이 어렵고 질서가 깨진 것은 그 책임이 어디에게 있는 거예요? 사실 교회에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우리가 속한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혼란과 무질서와 어려움과 어떤 죄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비춰주는 거예요? 한국 안에 있는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권위가 회복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교회 위에 주시는 권위가 회복되어 있다면 세상에 그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질서가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힘과 무력으로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돼 있어요. 영적인 원리야. 교회가 그렇게 서 있는 것을 보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 저게 맞는 거잖아. 영향력을 미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질서가 회복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학교에서, 직장에서, 정부에서 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진짜로 거듭난 성숙한 크리스찬은 자연을 돌보는 일에까지도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구 온난화라든지 아니면 지구에서 일어나는 환경 오염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맡기셨으니까. 그래서 교회가 정말 그 권위를 회복하고 있다면 세상에 질서가 회복될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위에 부으시는 권위가 언제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 될 때. 수원 하나교회에 언제 권위가 부어질까요? 우리가 하나 될 때. 교회가 여러분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가치는요, 하나 되는 거예요.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뭐라 그랬냐면,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영성이라는 게 있죠. 영성. 그래서 영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보고 금식도 하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쨌거나 영성을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지요. 그런데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뭐라 그러냐면, 영성의 끝판왕은 하나 되는 거다. 그게 가장 어렵더라는 거야. 영성의 끝판왕은, 영성의 가장 높은 경지는 하나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데 그만큼 놀라운 권위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교회에 권위가 부어져야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노력으로 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가 부어져야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위는 언제 부어진다고? 질서와 조화 속에 하나 될 때, 이때 이 권위가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에 중동에서 이제 집회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이번에 중동에 있는 이제 목사님들 한 70명 초청했는데 다 오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다가 수십 명이 오셨는데, 오셔서 저희가 집회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집회를 했는데, 저는 가능만 하다면 여러분들이 한 번씩 오셔서 보셨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열망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게 강력하고, 너무 그 안에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 특별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한 번씩은 보고 갈 수 있다면 인생이 달라질 텐데, 그런 간절함이 제 안에, 물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이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게, 심지어 이번 집회에는 설교가 하나도 없었어요. 설교자가 아무도 없었고, 기획을 잘해서. 아니요 여러분, 이번엔 기획을 한 개도 안 했어요. 제가 사실 기획을 하고 왔어야 되는데, 그 중동 갈 땐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냥 기획하고 생각하지 말고 성령께서 하시는 거 그냥 따라가라고. 그래서 제가 첫날 저녁에 이제 잠깐 인트로덕션 하면서 우리가 왜 모였는지 설명해야 되는데, 시차도 안 돌아온 데다가 이게 영어로 해야 되거든요. 영어로 해야 되는데 시차도 안 돌아왔지, 무슨 얘기할지 생각도 없지. 그래서 완전히 버벅거리고 내려왔어요. 이제 버벅거리고 이제 내려왔는데, 내려왔더니 이 같이 갔던 오이따에 계신 김현재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서는 은혜를 너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받았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가셨대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잘했다는 건지 아니면 생각 없이 올라갔다는 건지, 그러니까 욕인지 칭찬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걸 보니까 정말 이렇게 중요한 집회를 모아놓고 돈도 엄청나게 들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왔는데, 한국 사람은 110명 있었거든요. 120명. 그러니까 이게 그 비행값만 해도 얼마예요. 근데 그렇게 목사님들 전부 다 모아놓고 아무 생각 없은 거 보니까 은혜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수준이었어요. 이런 수준. 설교자도 아무도 없고 그냥 그때 잠깐씩 나와서 쉐어할 사람들 쉐어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됐는데, 그 안에 굉장한 기름 부으심과 권위가 부어졌는데, 그 권위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질서와 조화였어요. 작년에도 그랬지만 누가 이렇게 강압적으로 시키는 것이 아닌데, 우리 특별히 젊은이들, SM들이 이렇게
막 정말 개미처럼 막 움직이는 거야. 다다다다. 근데 얼마나 이렇게 한 몸처럼 움직이는지 거기 참석했던 분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분은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라고 이게 혼잣말 하듯이 얘기만 해도 누군가 다 튀어와 가지고서 제가 해드릴까요? 뭐 이런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뭐 방에 수건이 없는데 그러면 그 얘기를 어떻게 들었는지 누군가 다 뛰어가지고 수건 갖다 드릴까요? 뭐 이런 되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근데 그 섬기는 모습이 뭐라 그랬냐면 모든 목사님들이 이것은 의전의 끝판왕이다. 이걸로 가지고 올림픽도 우리가 치를 수 있다. 이 정도면 올림픽도 충분히 치르고 남는다. 뭐 정말 빈 구석 빵꾸 하나도 없이 완벽하게 돌아가는데 이 참석했던 목사님들이 이렇게 대접을 받아도 괜찮나 싶을 정도로 막 이렇게 대접을 받아도 괜찮은 거야 싶을 정도로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너무너무 재밌어 하면서 움직이더라는 거야.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애들이 막 하하하 웃으면서 막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힘들 텐데 너무 막 기쁘게 움직이고 예배만 시작하면 그 아이들이 우르르 뛰어나와서 막 웃으면서 펄쩍펄쩍 뛰고 막 이러는 걸 보니까 이분들이 샥을 먹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니. 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 권위가 어디에 부어진 것 같으세요? 어떤 한 사람의 카리스마 있는 설교자에 아니요 여러분, 이번엔 카리스마 있는 설교자도 없었고 제가 유일하게 설교했는데 근데 그것도 버벅거리고 내려왔고. 그런데 이 영적인 권위가 어디에 부어져요? 한 몸으로 움직일 때 질서와 조화 속에 정말 어떤 사람은 앞에서 사회를 보고 어떤 사람은 설교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밑에서 청소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행정하고 그런데 모두 다 기쁨 가운데 질서 가운데 정확히 움직이니까 그 위에 뭐가 부어져요? 권위가 부어지더라는 거예요. 권위가 부어지더라는 거예요. 중동이라고 하는 굉장히 터프하고 힘든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권위들이 부어지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언제 권위가 부어지는가? 하나 될 때 권위가 부어지는 거예요.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기쁘게 즐겁게 그리고 내 형제와 자매를 더 높이 세워주고 나는 더 밑으로 내려가고. 근데 실제로 중동에서 그랬거든요. 다들 다른 사람 그냥 높이려고 하고 자기는 다 밑으로 내려가요. 실제로 이번에 함께 참석했던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셨는데 다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들입니다. 브리즈번에서 일본에서 여러 군데서 오셨는데 다 자기네 동네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맹주예요. 가장 잘 나가는 교회고 가장 잘 나가는 교회고 가장 유명한 목사고 이런 분들인데 와서는 여러분 있는 듯 없는 듯 존재감이 없어. 그냥 마이크도 한 번 안 잡고 한 번 앞으로 나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목회자 사이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설교 한 번도 안 시키는데 거기 비행기값 내고 오겠어요? 근데 설교는 고사하고 마이크도 한 번 안 잡았는데 아무런 불만이 없어. 아무런 불만이 없이 계속 뭐에만 집중하냐면 어떻게 하면 여기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까? 어떻게 하면 다른 형제들이 더 높임을 받을까? 자기는 밑으로 내려가고 계속 올리고. 이게 여러분 작지만 이런 것이 회복됐을 때 그 위에 부어지는 권위를 제가 봤거든요. 권위를. 이것은 그냥 말이나 설교로 일으킬 수 있는 파장이 아니에요. 그렇다고는 비교할 수 없는 파장이 일어나요. 비교할 수 없는 파장이. 이것이 여러분 하나됨 위에 부어지는 권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여러분 결국 계시록 20장 6절 좀 보여줄래요? 자, 시작.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교회는 여러분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권위가 부어질 때. 저는 저희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권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 안에 제 안에 원함이 있어요. 원함이. 이 권위가 부어지기를 바라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복 주시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 복은 우리가 하나 되는 삶을 살 때 그 위에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을까? 이 이야기를 한두 가지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4절 5절에 보면 하나 되는 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자,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냐면 중요한 하나됨에서 몇 가지 얘기하는데, 첫째, 성령이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됨을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이 기쁘게 느껴져요. 이게 성령 충만한 가장 중요한 증거예요. 성령 피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내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전혀 없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눈에 걸리기 시작해. 쟤는 왜 맨날 저러지? 쟤는 왜 맨날 지만 잘난 척하지? 억울하게 느껴지고 비교하게 되고, 내가 더 잘하는데 저건 내가 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 마음들, self-centeredness, 우리 금요일날 계속 다루고 있죠. 자기중심적인,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게 뭐냐면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일이 즐겁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이게 성령 충만한 증거예요. 과거를 한번 잘 돌아보세요. 진짜 여러분이 은혜 받고 진짜로 막 성령 충만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나를 한번 잘 돌아보세요. 뭐 그런 일 한 번도 없었던 분은 안 됐지만, 하여간 이 성령 충만한 경험을 해보셨던 분들은 한창 은혜 받았을 때를 한번 돌아가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데, 그 기쁨과 즐거움이 어떤 기쁨이었냐면 내가 낮아지고 다른 사람이 높아지고, 내가 낮아지고 예수님이 높아지고, 거기 근데 그게 막 기쁘고 즐거운 거야. 너무 행복한 거야. 이게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거거든. 그래서 하나됨을 위해서는 반드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다 그랬어요. 이 하나됨은 여러분 세상에서 얘기하는 인본주의적인 하나됨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됨의 가장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를 다스리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기를 힘쓰십시오. 성령을 따라 살기를 애쓰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을 거라 그랬어요. 우리의 육체의 소욕, 나 중심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 이것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성령님의 역사인지 잘 모르겠거든, 그냥 하나 되도록 하는 길이 성령님이 하시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 성령님이 우리를 막 갈라놓고 찢어놓고 이렇게 안 하시거든. 그래서 뭐가 뭔지 잘 모르시겠거든. 가만히 있어,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잘 모르시겠거든. 하나 되는 길을 그냥 선택하세요. 대부분은 그게 맞아요. 물론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를 뛰어넘어서 모든 종교가 다 하나 되자 뭐 이런 종교다원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됨은 어디서 하나됨이라고 했어요? 믿음 안에서, 세례 안에서 하나됨이라고 했어요. 한 믿음 한 세례라고 그랬어. 같은 믿음을 가지고 거듭난 사람들 사이에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저기 이슬람하고도 하나고 불교하고도 하나고 뭐 이렇게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한 믿음과 같은 세례 안에서 하나됨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바운더리 안에서라면,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라면 하나 되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도 한 분이시라 그랬어요. 주도 한 분이시다. 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사실은 여러분 주라고 불렀을 때는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주가 무슨 뜻이에요? 주인, 마스터 이런 뜻이잖아. 그럼 우리는 뭐예요? 종이거든. 신앙은 여러분 철저하게 이 로드십 아래서 형성되는 겁니다. 예수가 왕이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백성이 그런 뜻이잖아. 왕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백성이지.
나는 영국 백성이야. 근데 영국 여왕은 인정을 못하겠어. 이러면 영국 백성이 아닌 거지. 우리나라 뭐 왕이 없어서 이 비유가 잘 안 되지만 뭐 그런 거잖아요. 예. 왕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백성이에요. 사실 여러분,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사실은 그 문제의 핵심에는 이 로드십이 잘 없어. 예수를 왕으로 인정을 잘 안 해. 말로는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자기 마음의 중심에서는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잘 인정을 안 해. 그러니까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하나됨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은 절대적인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게 사실은 그리스도의 백성이에요. 그게 사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준비가 여러분 되어 계십니까? 여러분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라면 나는 무엇이든지 순종합니다. 그분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복종할 그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물론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뭐 그래도 넘어져요. 그래도 넘어질 때는 은혜가 또 있어. 그렇지만 이 은혜를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 말씀이라면 나는 내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땐 또 넘어지더라도 하여간 지금은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태도가 갖춰져 있냐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아주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가치고, 이게 있을 때 우리가 하나됨에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깨지고 갈라지고 뭐 문제가 생기고 할 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한 복종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한 복종이 없어. 이 권위를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복이 있어요. 그래야 복이 있어요. 이 질서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게 첫 번째 질서거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난 피조물입니다. 첫 번째 질서라고. 모든 질서는 여러분 그 질서를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어요. 복이. 아멘. 네. 뭐 영적인 권위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내 위에 영적인 권위자로 주신 사람이 있으면 그 권위를 잘 순종해요. 그러면 복이 있어요. 아멘. 뭐 그 이야기는 우리 다음 주에 이어서 합시다. 자, 예배팀 나오십시오. 교회는 여러분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데스티니가 있어요. 교회 사명은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거예요. 만유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질서는 여러분 복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얘기할 텐데 질서는요 복하고 아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질서를 깨면 복을 못 누리는 거야. 이것은 여러분 자연 세계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드는 예인데 물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 질서 안에 있으면 물고기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어요. 복을. 그런데 어느 날 물고기가 질서를 깨. 나는 맨날 이 물속에 있으려니까 너무 지루해. 저기 밖에 나가서 저기 설악산도 한번 가보고 삼겹살도 한번 먹어보고 그래가지고서 어느 날 물 밖을 치고 나왔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괴로운 거지. 숨을 쉴 수 없으니까 헐떡헐떡 하다가 조금 있으면 죽는 거죠. 질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는 그 질서 안에 머물 때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그 안에 주시기 원했던 복들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질서를 깨게 되면 잠깐은 그 질서를 깨는 데서는 말초적인 어떤 게 있을지 몰라도 결국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지으신 게 아니거든. 근데 질서 밖으로 나왔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질서 안에 두시려고 했던 복들은 못 누리는 거예요. 질서는 여러분 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 삶을 주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주신 질서가 있어요. 뭐예요? 성령을 쫓아 살려는 거야. 성령을 쫓아 살려는 거야. 또 하나 되도록 계속 힘써 지키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예요. 이 질서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할 겁니다. 복과 더불어 권위가 또 부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 권위를 통해서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해 나가는 일들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좀 그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잠깐 우리 교회 이렇게 와서 보고는 여기는 어떻게 이래요? 좀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않죠. 어떻게 여기는 이래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여긴 이렇게 따뜻하고, 어떻게 여긴 이렇게 마치 무슨 톱니바퀴가 막 이렇게 맞아서 이렇게 돌아가듯이 정말 하나 되는 것처럼 움직이고, 그리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정말 사랑하고, 나도 좀 이 안에 같이 끼고 싶은데, 이런 말 여러분 정말 듣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저희 교회가 그런 권위가 좀 부어졌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보고는 이 안에 막 들어오고 싶어하는, 나도 껴주세요. 나도 좀 껴주세요. 그런 권위가 부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기 오늘은 아멘이 다 어디로 출장 갔나 봐. 아멘. 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할 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의 왕 되심, 그 질서를 회복하지 않으면, 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룰 수 없는 목표예요. 영적인 일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십시오.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내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낮아지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권위가 부어지는 하나됨에 이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한 2, 3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위로 모두 머나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두 머나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하나님, 교회 가운데 위로부터 오는 권위가 임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저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회복될 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보듬고 서로 온전히 연합할 때 저희 외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권위를 저희가 믿습니다. 이 권위를 통하여 이 땅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위에 부으시는 복들을 함께 누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교회 안에 모든 분열들을 주님 깨시고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